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손을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 너 참 유별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청년 때 함께 대화를 나누는 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아, 내가 너를 정말 유심히 살펴봤는데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눈에 광기가 돌 때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말할 때랑 치킨을 이야기할 때야. 저를 조금이라도 잘 아시는 분은 제가 치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아실 만큼 저에게 있어 치킨은 너무나 유별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유별나다라는 말은 일반적이지 않게 무언가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어떤 대상에게 유독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참 유별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현재 유별나게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성도님들은 현재 유별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현재 유별나게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현재 어떤 유별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은 한 집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집안은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운 가정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과도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가나라는 사람과 그 집안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는데 엘가나는 역대상 6장에 기록된 것처럼 레위 자손 중에서도 영예로운 고앗 자손이자 매번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를 거치며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매번 성전에 올라가 번제를 드리는 이 엘가나의 행위가 얼마나 특별하고 구별되며 신실한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엘가나는 2절의 기록처럼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당시 일부 다처제는 많은 재산이 있어야만 가능했기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심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엘가나는 아내 한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늘 예의주시하며 한나의 감정에 기복이 있을 때마다 한나에게 찾아가 위로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대로 치면 최수종과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 당시 시대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이자 가정적인 남편이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진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엘가나에게 사랑받는 한나는 당연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매 순간 꽃길을 걷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지만 사실 한나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절 끝에 기록된 것처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여인에게 가장 큰 수치는 불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후대를 위해 분인날을 후처로 둘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울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엘가나를 볼 때마다 더욱더 깊은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나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경은 브닌나를 한나의 적수이자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브닌나가 한나를 평소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적수라고 쓰인 원어의 의미는 경쟁자, 대적, 원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평소 브닌나는 한나를 자신의 삶에서 제거하거나 넘어서야 할 적대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특히 브닌나는 한나를 격동시켰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했습니다. 여기서 격분시키다의 원어는 천둥이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 천둥이 치면 온 땅과 하늘이 울릴 만큼 브닌나는 언제나 한나의 삶과 마음을 계속해서 격동시키는, 뒤흔드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그럴 때마다 갑절의 사랑을 주며 마음 깊이 위로하였지만, 한나는 남편의 사랑에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에도 자신이 처한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한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유별난 행동을 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한나의 유별난 첫 번째 행동은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문제와 현실 앞에 이전과 달리 여호와의 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의 괴로운 마음과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내어놓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한 이 통곡은 아이를 먼저 잃고 괴로워하는 부모의 심정, 또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통곡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고백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메마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진솔하고 간절한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드러내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통곡하는 한나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도 있었지만 자신을 계속해서 격동시키는 브닌나 때문에 한나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에는 브닌나를 향한 그 어떠한 분노도, 미움도, 복수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과 그 마음 위에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겸손하고 성숙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나의 기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고백하며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나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이자 성숙하고 겸손한 기도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의 기도를 바라보는 두 존재가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판단하고 책망하게 되는데, 이 당시 술 취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 여인이 술 취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가증스럽고 불결하고 천한 존재로 여기는 것과 같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평가였습니다. 이처럼 한나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유심히 듣고 있는 또 다른 존재도 있었습니다. 1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넘어 그를 깊이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생각이라고 쓰인 원어는 기록하다,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넘어 마음에 품고 계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한나처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할 때 누군가 우리를 보며 비난하고 틀렸다 말하며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마음 깊이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유별난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한나의 유별난 두 번째 행동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오래 기도하고 있던 중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고 책망받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나였다면, 안 그래도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은데 기도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더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으니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또 나를 오해했던 엘리 제사장의 멱살을 잡고 저는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오해하며 책망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심정을 겸손하게 토로하며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당시 대제사장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고 엘리는 한나의 모든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엘리의 축복 이후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려면 엘리의 축복 이후 극적으로 한나의 불임이 치료되는 기적적인 현상을 목격하고 경험하거나 또는 분인나가 갑자기 한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한나는 그 어떠한 상황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마음 안에 근심이 사라졌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 안에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20절의 기록처럼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아들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의 사무엘로 지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도가 믿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유별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지만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별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유별난 마지막 행동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꺼이 드렸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추측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먼저 유대인들은 보통 3살 때까지 아이들에게 젖을 먹였다는 점과 제물로 드려지는 수소의 수가 3마리 또는 3년 된 수소였기에 사무엘의 나이가 3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대부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성경은 24절 끝에 사무엘의 나이가 상당히 어렸다고 기록하고 있기에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는 시점이 출생 후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과정과 그 시간이 쉬웠을까요? 성경은 아들 사무엘을 향한 한나의 마음에 대해 젖을 떼고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는 한나의 심정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사무엘을 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단순하게 그저 대단한 믿음의 순종 정도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결정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사무엘을 향한 한나의 사랑, 아니 사무엘을 향한 한나의 너무나 큰 그리움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매년 사무엘을 위해 작은 겉옷을 손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입힐 옷을 만드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행복해야 할 사무엘을 매 순간 상상하며 1년에 한 번 사무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자신이 만든 겉옷을 입고 행복해하는 사무엘을 바라보며 한나는 큰 기쁨을 느낀과 동시에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 아픔과 그리움, 큰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저의 외할머니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6명의 이모와 막내 삼촌이 있는데 막내 삼촌은 일찍이 미국으로 나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제가 미국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아, 미국에 가면 삼촌 사진이랑 삼촌 조카 영상 사진 많이 찍어서 와줘. 할머니 좀 보여드리게. 저는 어머니의 이 말에 알겠어 라고 대답하고 미국에 지내는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삼촌과 조카의 사진을 정말 열심히 많이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제가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USB에 담아 어머님께 드렸고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가 계신 부산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부산에서 올라오는 어머니를 제가 마중 나가게 되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청 좋아하셨지? 나 진짜 열심히 많이 찍었는데 많이 좋아하셨어? 그러자 어머니는 제 예상과 달리 이렇게 제게 대답하셨습니다. 요셉아, 할머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안 보신대. 혹이라도 보면 더 너무 보고 싶어진다고. 보고 싶지만 보는 게 더 마음이 힘드시대. 어머니는 제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아픔으로 시작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한나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오히려 사무엘을 드림으로써 그의 평생에 사무엘을 그리워하는 또 다른 아픔을 가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향한 그리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참 유별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유별나다고 말하는 인간 관계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부분 부부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끔찍히 자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친구 관계이거나, 또는 어떠한 것을 특정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참 유별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유별나다는 말은 그 대상이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며 동시에 그 대상을 깊이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모습 속에 한나와 같이 유별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한나에게 있어 불임은 저주였고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한나의 불임은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을 사무엘의 출생의 계기가 되었고,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현재 어떤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절망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반복되는 슬픔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삶을 뒤흔드는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이 아픔과 상처,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꺼이 드렸던 한나처럼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유별나게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는 위대한 어머니 한나의 믿음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한나의 유별난 모습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그리움과 깊은 슬픔을 느껴야 했던 한나의 모습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깊은 고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한나의 이 유별난 신앙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아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것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슬퍼하시며 고통받으셔야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놀라운 사랑이자 은혜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값을 치루심으로 이루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고 놀라운 유별난 사랑이시기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유별나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초대교회의 교부로 불렸던 어거스틴의 마지막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교회 역사에 있어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전 생애 중에 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자되며 많은 울림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평소 여러 이단 사상에 맞서 교회를 변론하며 맡겨진 감독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던 중에 심한 열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병으로 알아눕게 된 어거스틴은 자신의 방 전체에 다윗의 참회시를 적어 붙여놓게 하였고 불필요한 일이 아니면 자신의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벽에 붙은 참회시를 읽고 외우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결국 어거스틴은 참회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둔 어거스틴은 전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그의 죽음은 너무나 유별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유별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높은 경외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낮은 겸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가장 특별하게 사랑했음을 그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서 유별나게 참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의 남편과 아내, 자녀를 너무나 유별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직업과 스펙, 물질과 시간을 유별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별나게 사랑했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만을 가장 유별나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되 유별나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할 텐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곡이라 어렵고 생소하시겠지만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며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마음으로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라.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별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유별나게